최근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직구를 날린다, 돌직구를 날린다. 그렇죠? 말을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바로 말하고요. 또 단점들도 보이면 바로 말하는 것이죠. 돌직구를 날린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시원함을 주기도 하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그 말에 대한 그 표현 중에 한 가지는 사이다 발언이라 해요. 사이다 발언. 사이다 발언을 누가 했다 그렇게 많이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들립니다. 주제가 명확하고 설명이 간결하고 또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사이다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을 잘 해석하고 의미를 잘 파악하고 모순됨을 잘 지적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해당자의 귀에는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돌직구를 날리는 것과 이 사이다 발언은 때로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주변에서 안타깝게 답답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시원한 말입니다. 속 시원하다. 내 대신 잘 한번 이야기해 줬다. 이제 그런 취지죠. 우리가 지금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들을 말이 별로 없습니다.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근거도 없고 억지를 부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이나 심정을 대변해 주는 말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간결하고 명쾌한 말이 그립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답답함이 풀어지고 또 어두움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돌직구를 날리고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대변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심정을 이해해주고 그러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아름다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겁게 다가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을 잘하고 또 좋은 행동들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이다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 잘 또 하시고 또 아름다운 행동 잘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와 같은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일꾼 몇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고이고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아닙니까? 그 세 사람이 나하고 너희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시원하게 했느냐. 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꼈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세 분이 사이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청량음료가 실은 좋은 건 아니죠. 가급적 안 먹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시원할 때 먹으면 또 상쾌하고 또 통쾌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7월 12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훈련소에 있었는데 훈련 받다가 가장 먹고 싶은 거 시원한 물에 담겨 있는 그 콜라 한 병. 그 콜라 그 시원하게 되어 있는 그 콜라 한 병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제 그 더위 속에서만 훈련 받으면서 생각나는 게 그거죠.
그냥 온몸이 다 시원할 것 같고 인생이 다 시원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좋지 않은 거지만 그 음료수 시원한 한 병을 먹으면서 참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일꾼들이 또 성도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사이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봉사 일을 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이들이 말로 행동으로 시원하게 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고 지도자들을 시원하게 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무언가 또 주의 일을 하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원함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시원했다면 하나님도 시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요. 이 봉사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했을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을 유익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이고 성도들을 잘 또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마음의 시원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 가운데서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교회의 대표로 먼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육로를 타고 도르면 엄청나게 돌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대표들로서 성도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방문해서 또 그에게 교회 소식도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가정을 떠나서 먼 여행길을 떠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언가 자신에게 오랜 기간의 힘듦이 있고 또 가정을 떠나는 일들 또한 여행에 힘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은 세 분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앞장서서 그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시원했다는 것입니다. 시원함을 느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섬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인 스데바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 집의 가훈이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가훈을 하나 정했는데 섬김이죠. 특별히 성도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정하기를 성도 섬김을 가훈으로 정했다는 것이죠. 그 스데바나라는 이 가장은 가훈을 성도 섬김으로 정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대표해야 될 일이고 또 교인을 대신해서 수고를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도 섬김이라는 가훈을 정했기 때문에 그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먼 여행길을 떠나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신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 어려운 일들을 대신하는데 또 그 일을 즐겁게 하고 감사하면서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시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이 세 분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은 섬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이다와 같은 삶을 살았던 봉사자들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들, 또 성도들이 잘 못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그들이 먼저 나서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물질을 얻었고 또 건강을 얻었고 여러 가지 얻은 것에 대한 플러스 요인과 관계된 부분도 틀림없이 은혜인데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은혜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인생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에게 이런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생각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섬김이라는 것을 가훈으로 정했던 스데바나와 그분들은 정말 섬김을 즐겁게 감당한 것이죠. 감사함으로 한 것이고 은혜로 여기니까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미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즐겁게 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시원함도 느끼는데 그것을 막 짜증내고 억지로 하게 되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죽을 맛입니다. 내 대신 저런 고역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시원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언가를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은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거 아니냐, 나에게 귀한 건 맡겨주신 것 아니냐, 그 은혜로 받으면서 우리가 즐겁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참으로 이 세 분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주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힘든 삶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섬김이로 오셨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섬김을 자청하셨습니다.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시원하고 심령이 시원해지고 인생과 미래를 바라볼 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이다와 같은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신 분이고 사이다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섬김으로 사이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현의 가족들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들은 실은 숨은 봉사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리 무언가를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일하지 않고 뒤에서 일하기 때문에 숨은 봉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 멈춰버리면 이제 보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안 해버리고 또 그것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실은 다른 것들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송도 그렇고요, 차량도 그렇고, 청소하시는 것, 식당도 그렇고, 또 밑반찬도 그렇고, 전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것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간 예배를 드리는 봉사자들이 사이다와 같은 봉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것이죠. 잘 몰랐는데
진짜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뒤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또 즐겁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도전도 되고 감사도 되고 또 마음과 영혼의 시원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이다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단어를 가지고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어디엔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또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또 여름에 또 품고 있으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찾아서요.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충성을 가지고 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은 그 마음의 중심을 주인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불분명한다든가 불확실하면 그거는 그냥 헛일하기가 쉽습니다. 주인이 분명해야 돼요. 주인이 마음속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시면 저도 기뻐하겠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충성이고 그 충성이 주인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 충성입니다. 충성을 통해서 주인도 기쁘시게 하지만 동역자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좀 설명드리면 맡은 자들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뭘 가지고요? 충성을 가지고요. 주인이 계십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봉사자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마음이고, 이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섬김도 충성도 모두가 다 자기 부인을 전제하고 있고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기 것 챙기려 하면 섬김이 안 되는 것이죠. 충성하는데 주인보다 자기가 먼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그 충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과 충성을 가진 우리 봉사자들과 또 주의 종들은 늘 자기 부인,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섬기고 살기도 어렵고요, 충성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주일날 뭐 하나 와서 했다고 충성 아닙니다. 뭐 하나 조금 남을 위해서 좀 했다고 그 섬김 아닙니다. 중심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꽉 차서 나는 언제든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넘어서 주위를 먼저 생각하고픈 그런 자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 하고 어떤 단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몇 번 꾸준히 되어질 때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 오랜 시간에 꾸준함이 필요하고요. 충성, 오랜 시간에 꾸준함이 있어야만이 그 단어를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또 하셨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으신다면, 또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시원함을 얻는다면 한번 섬기며 계속 살겠다, 또 충성하며 일하겠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시원함이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인해야 되는 사람이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놔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을 다 주관은 하시지만 직접 나서서 하시는 일들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전부 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면 벌써 설거지 다 끝내놓고 쉬실 판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굳은 일마다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섬기고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작은 손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무기, 전쟁을 치를 때 무기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축할 때 쓰는 도구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걸레일 수 있고 행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쓰임받는 것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많은 동역자와 성도들이 시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행보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단 여러분, 식당에서 또 방송실에서 지역사회에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 일하고 계신데요,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시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원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가족 여러분, 섬김과 충성은 비단 봉사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먼저 좀 솔선수범하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분의 이름에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고 그분의 일에 조금이나마 내가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 그것이 섬김이고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시다면, 교회와 성도들이 시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섬김과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15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북적북적대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시원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동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섬김과 충성으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서 그렇게 막 시끄럽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셔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다짐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 새벽 이슬과 같은 영롱한 모습을 가지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옷 입고 다 단장하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 가슴이나 후벼파고 사람들 등이나 치고
사람들 눈에서 눈물이나 빼고 좋은 모임들을 흐집어 놓고 이런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이다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먹물과 같은 구정물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또 교회 밖에서도 정말 시원하게 하드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봉사자 여러분들은 이 봉사를 통해서 시원함을 주시고 성도들은 또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이다와 같은 그런 교회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공장이 될 수 있으면 뭐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또 그런 일꾼들을 배출하는 그런 발전소와 같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존재의 의의가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봉사단의 봉사자들과 성도들이 섬김으로, 충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이다와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